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아바를 믿으라.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어떤 말씀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다 생각나게 되는데 지난 2주 전에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예수님 어린 시절 이제 성인식 하시고 본격적으로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장면부터가 예수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식 때 자기 부모 앞에서 아버지를 덜먹거리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요셉은 내가 아버지인데 내 집이 여기가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얘가 무슨 말 하나 그런 표현이 돼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부분 교회들이 많은 설교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이 본문이 여러분 사실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놓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바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바라고 표현한 것은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아바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단어가 아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바란 단어를 40세 조금 넘어가서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입에 달고 살았지만 잘 모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세드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다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거기 절망이 있죠. 그 뒤로 사랑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뭐 또 돌아가기도 하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단어에 익숙하지만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끝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유언처럼 남기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바입니다. 왜? 여러분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그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나머지는 여러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바란 단어는 너무 중요하죠. 그 단어를 지금 49절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왜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의 모든 성경 본문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전능한 신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무엇인지 표현해내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전 이 깨달음이 저한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 전까지 저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종교적인 제의 율법 그 높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하는 신앙생활을 해오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종교적 신을 위해서 네가 뭐 열심히 봉사해 막 이렇게 하면서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아바. 야, 네가 섬기는 신은 사실 아바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여러분 이 아바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아바란 단어를 사용하셨고 죽을 때까지 아바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아바란 단어가 여러분 뭐죠? 아바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람어죠. 아람어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바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는데 아멘 이런 것들은 기독교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계속 뭔가 키워드처럼 언어처럼 전달해서 지금껏 아바란 단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바란 단어는 여러분 한 성인식 전까지
어린이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우리 아빠라 부르듯이 부르는 단어입니다. 근데 조금 어른이 되면 우리도 어떻게 교육받습니까? 야, 이제 아빠라 하지 말고 뭐라 해? 아버지라 해야지. 그럼 좀 더 쓰면 뭡니까? 아버님이라 해야지. 그렇게 교육받죠. 그래서 여러분 20세 넘어서 아버지를 좀 존중하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하고 많이 닮아 있는데 아비라 그럽니다. 아비. 아바라 부르다가 20살 넘어가고 이러면 아비란 단어를 사용하든지 아분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높일 때 그런 단어로. 그리고 아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떤 가족을 이끄시는 이런 공동체를 얘기할 때 어떤 그 정중한 아버지에 대한 격식을 차릴 때 아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20살 넘어갈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이제 슬슬 아바가 아니고 뭐를 해라? 아바를 사용해야죠. 근데 예수님 아바라고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8년 뒤에 본격적으로 공생애,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공생애를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아바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바는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아주 획기적인 단어였습니다. 두 가지로 획기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는 관계적 측면이겠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이렇게 다른 종류들, 다른 뭐 세상 신처럼 똑같은 그런 제의를 똑같이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관계를 맺고 싶다. 이걸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리고 아바란 단어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존칭을 할 때 여러분 아바란 단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람어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급한 단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항상 히브리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표현을 쓰긴 쓰는데 아비누란 표현을 씁니다. 아비누.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는 진짜 우리가 떠받드는 어떤 가부장적인 아버지 표현할 때 아버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점으로 볼 때 예수가 아바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획기적인,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주 획기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다가 그냥 팍 떨어진 느낌. 그 다음에 아무 대중이나 쉽게 부르는 이름. 야, 하나님은 옛날에 문화 아시잖아요. 하나님 글자 하나 쓰려면 샤워까지 하고 와서 쓰려고 했던 그 신에서 여러분, 아바, 야, 나는 너희가 나를 아바로 믿었으면 좋겠어. 그거 예수님 몸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여러분 어떤 예배가 더 화려하고 찬양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아바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차별성을 다른 세상 신과의 차별성을 아바에 두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완전히 바뀌죠. 내가 아바라고 신을 알면. 예를 들어서 창조설 하나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삐까뻔쩍한 뭐 이런 거 많이 잘 만드셨고 말씀으로 딱 하니까 팍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니고 아바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세밀하게 창조하신 그 이야기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아바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아바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신앙과 읽기 전에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9절은 너무 중요하죠. 이제 아바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아바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특징인데 다른 종교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주 불경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철저하게 인간은 신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종교 잘 보십시오. 옛날 고대 종교나 이런 것들 그 당시 사회도 다 인간은 종입니다. 종. 감히 여러분 아버지라 불러라 하는 그런 실은 없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 기독교의 특징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에서 이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아바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아바란 단어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 제의적 관점에서부터 관계적으로 신앙이 변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에게는 아바와 관계 맺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열 때 어떤 전능신과 같이 내가 한 해를 여는 것이 아니라 아바와 같이 한 해를 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통찰로 여러분들에게 작업되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작업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바가 근데 부르기 쉬우십니까? 저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 이제 말씀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제가 2년 전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계속 했죠. 근데 하나님 나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 여기서 누리고 미래에 가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거룩한 궁궐이 있고, 이런 것들로, 금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유리 수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 쉬운데, 여기다 아바를 넣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정말 귀중한 이유는 거기에 나의 아바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 하면 어떤 신의 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 나의 아버지의 나라. 그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는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그 어떤 영역이 있어. 이걸 믿어야 돼. 이것이 아니고 너의 진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전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전달한다는 것은 아바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바.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아바가 있다. 그 아바는 어떻게 보냅니까? 성경에 거라사 강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거라사 강인 한 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가 풍랑을 딛고 가서 구원하고 제자리로 가는 그 한 영혼 사랑. 그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어떤 폭풍을 뚫고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아니면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 손을 댈 수 없는 거라사 강인이 다 나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한 영혼을 바라보는 아바의 심정을 예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아바라 표현했습니다. 딱 한 번 빼고. 언제?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합친 상태입니다. 예수님도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그걸 몰라도 여러분 이게 합쳤는데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엘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바라 실컷 표현하시다가 여러분 여기서 신을 표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신은 우리를 버립니다. 신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 제의, 어떤 신을 숭배하는 것들은 끝내 우리를 버립니다. 신은 우리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완전하니까. 근데 불완전한 우리를 예수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남기면서 여러분 말씀을 자기의 사역을 다 드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지할 단어 하나는 아바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손에, 아바 손에 나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우리를 버리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으십니다. 여러분, 아바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그거 전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바. 이 구절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 영혼을 맡길 사람은 누구다? 아바밖에 없다. 아바다. 신은 나를 버린다. 아바. 중요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바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가 한 단어가 아니고 아바. 근데 사람이 아바가 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로 파테르, 아버지란 뜻이다. 그래서 아바를 가르치고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여러분, 아바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됨을 여러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우리 8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멍청하게 종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목사로서 여러분, 종 이런 단어가 머릿속에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왜? 아바는 어려워서. 그러면서 이제, 아바지. 너희에게는 다시 무서워하는. 여러분, 종은 신 앞에서 자기의 상전 앞에서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을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희가 아들이다. 그래서 뭐라 불러라? 아바라 불러라.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사고 쳐서 이제 아바를 못 부르겠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거는 탕자의 마음이지 아버지는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간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바를 알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바를 알자. 그리고 아바를 누리는 곳에 이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알자.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아바를 항상 넣어서 읽어보자. 이런 것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아바, 이게 정말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부르도록 원하시는 그 말, 아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왜?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상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경험 속에서 자꾸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받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라, 하나님 아바야, 아바를 믿어야지. 이 시점에서 우리를 파고드는 교묘한 것들이 뭡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는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적으로 정의된 아바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 믿기가 어려운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가부장적인 아버지 이미지가 있죠. 가부장적인. 뭔가 권위 높여드려야 되고, 딱 설거지도 안 하시면서 양반딸이 해서 하고 계시고, 말수 적으시고, 말 붙이기 힘드신 그 아버지상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하시고 말 없고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 좋아할 거야. 그래서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나올 때도 몸 이렇게 하시는 것, 이렇게 싹 빠져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동안의 예배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딱 어디서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줄로 쫙 헌금함 들어오고 예배 이렇게 들어오고 찬양기 반드시 서서 이렇게 찬양하고 뭐 이런 뭔가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아바를 정의할 때 가부장적인 어떤 것으로 정의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거야. 내가 아바를 믿는 걸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 있습니다. 왜? 내가 정의하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거든. 내가 보아온 아버지가 그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무뚝뚝하고 말 붙이기 어렵고 하나님 멀리 좀 뭔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예? 뭔가 잘못하면 뭐 주먹이라도 한 방 날라올 것 같은.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기 힘든 것 같습니다. 다가가기 힘들고 사랑의 아버지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 우리나라 유교적 마인드에서 이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 계명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에베소서 6장 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에베소서에서 등장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여기 한국어로 공경을 표현하니까 뭡니까? 공경하는 게 뭐죠? 여러분 아버님 어떻게 공경하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용돈 많이 드리고 아버지. 그래서 부모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공경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한테는 거룩하고 이런 거 바쳐야 되고 뭐 이런 거 거룩 예?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것들 공경. 여러분 근데 영광도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광 돌려야 돼요. 뭔가 삐까뻔쩍 이런 걸로 영광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공경이란 단어도 여러분 카바드입니다. 영광 얘기할 때 얘기했죠. 카바드. 무거움. 뭘 얘기하죠? 가치. 야, 네 부모 어머니를 공경하란 말은 네 어머님 아버지의 가치를 알라는 겁니다. 가치. 이게 아니고 가치를 알라.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는 뭐 어떻게 금메달 따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서 죽으니까 예배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일에 들먹거리지 않으면 영광 안 돌리니까 무조건 뭐 하면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고 여러분 카바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의 가치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바를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단순히 뭐 이렇게 제의적으로 높이는 이런 것이 아니다. 남성 중심적이고 억압적이고 복종, 뭐 소위 남자다움 이런 것이 우리 아버지와 같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하는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면 왠지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망군의 요가까지 등장하니까 하나님 이거 복싱 잘하시는 것 같은 이런 거 아니라 나는 아바로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걸 선호하죠. 망군의 여우와 전능 병 팍팍 고치고. 세 번째가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죠. 아바로 머물게 하는 세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죠.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처럼 사셨는데. 그 다음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가서 잘 적응 못해서 매사가 부정적이야. 어머님한테 경제적인 거 다 맡기고 무능한 아버지. 내가 봐왔던.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저도 그 아버지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러실 거야. 하나님 매사에 부정적이실 거야. 하나님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실 거야. 하나님 내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실 거야. 뭔가 엄격하고 건의 내세우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을 저번에 한번 밥 먹으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어. 힘들었어. 근데 돌아와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아버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죄성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가 있겠구나. 이거 생각들면서 회개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저도 애들한테 그 다음날 카톡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많아. 가만히 보니까 내 때문에 우리 애들도 하나님 믿을 때 잘못된 하나님 믿으면 어떡하지? 버럭화 잘 내는 아버지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무능력한 아버지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회개는 했습니다. 애들한테 카톡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질 거란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이런 육신의 아버지. 이것들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아바를 묻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바에 대해서 이 쉽고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딱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하나님을 버립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느껴지는 어떤 가부장적인 하나님. 예배 때도 찬양하는데 박수, 뒤에서 춤추려고 하면 막 말리던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순전히 기뻐하고 예배도 순전히 기뻐하고 그냥 아바 하는 그런 예배.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걸림돌 되는 게 하나님 거룩 이런 거 말고 그런 가부장적인 하나님을 일단 버려봅시다. 예배적 제의 이런 거 말고 아바 나와 관계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육신에 대한 이런 상처들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아바에 대해서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뭐라죠? 내가 아버지와 관련된 일. 아버지와 관련된 일. 이거를 얘기했죠. 예수님 사역, 이런 종교적인 이런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관련된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뭐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아바와 관련된 일. 난 아바를 소개하러 이 땅에 왔어.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처들, 죄성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바를 꾸준히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의 작업이죠. 속된 말로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리, 성경 지식 이런 거는 머리 나쁜 저도 신학교에서 4년 공부하니까 좀 앞뒤다. 유사본질, 동일본질 이런 거 여러분 신학적 용어 좀 앞뒤다. 이런 거는 한 4년밖에 안 걸립니다. 교리는 4년 동안 공부하면 알지만 여러분 아바는 평생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될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테마 아바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헤세드 작년에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헤세드의 전제가 뭐다? 아바다. 그래서 아바를 알아가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 겁니다. 그죠? 아바를 알아가는 인생.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겪고 그다음 내가 아비가 되어보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아바에 대해서 깊어지게 하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지우가 5살 때 여러분 저한테 팍 뛰어오는데 지우는 작으니까 제 발 정도 요래밖에 못 앉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지우를 대충 앉지 않더라고요. 감싸네. 감싸 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가사를 하나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감싸네.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유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겠구나. 나는 하나님 요거밖에 몰라서 요래밖에 못 앉지만 하나님은 나를 감싸 안으시겠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나를 안아주시겠구나. 아버지는 뭔가 사랑이 다르구나.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야 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이 아버지 되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뭘로 취급하신다? 아들로 취급하신다. 다른 종교들은 막 훌륭한 종이 되고자 해가지고 그죠? 어떤 선지자가 되는 걸 더 좋아하고 목사가 되는 걸 더 좋아하고 장로 이런 거 선교사.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CEO나 일시키는 어떤 그런 일시키기 위해서 막 안달이 나신 분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들로 충분합니다. 아들로서 그냥. 특히 언제? 죄 중에 있을 때. 인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내 같은 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냥 하나님 종으로 이렇게 살랍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죠. 비로소 궁핍해졌을 때. 그 사망의 그 한 시점에서 하나님한테 돌아갈 것까지는 내가 알았어. 그죠?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그냥 살란다. 내가 가서 종으로 그냥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발 벗고 나서 안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다시 종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절대 여러분 강등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 중에 있고 힘들 때 여러분 이 구절 읽으시면서 힘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네 같은 게 아들이야. 넌 아바라 부를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할 그 시점에서 여러분 이 구절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기도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아바라 부를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아바 신이시여 이런 것이 아니라 아바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아바로 기도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그리고 기도하며 아바에 대해서 깊어지고 아바에 대해서 자라갈 때 그때 우리가 예배로 선교로 어떤 사역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십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예배하십시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아바 부르고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누구한테도 아바 소개해주고 우리가 영원히 아바의 사랑을 노래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1분 정도만 묵상하고 이 찬양할까요? 여러분 아바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솔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나의 아버지 아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바를 믿게 하옵소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바 하나님을
믿고 깊어지고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바의 사랑을 알아 아바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찬양 주님께 부를 때 주님, 나를 향한 그 아바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권세도 깨낼 수 영원한 기사. 여러분, 지금까지 아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더 알아가는 욕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저희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장 큰 일은 내가 하나님의 아바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햇세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역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특성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바탕에 아바에 대한, 내가 아바를 알았다는 그 감격이 있어서 찬양으로 터져나오고, 기도로 터져나오고, 간증으로 터져나오고,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이웃사랑에게 너의 진짜 아버지 되심을 얘기해주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바를 알 때 우리가 행하는 귀한 사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바에 기뻐져 가십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헤세드 사랑과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죄질 때라도 기뻐할 때라도 슬퍼할 때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사랑한 아바에 더 자라가길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